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사랑 고백하십시다. 우리 옆에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좀 더 길게 할까요? 한 30초 드릴까요? 좀 삶을 나누실래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뭐 왜 이렇게 못 나누셔요? 네, 30조를 다 제대로 못 쓰시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기도 하고 마음에 계속 떠올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제 좀 만나고 싶지 않다, 좀 꺼려진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단순히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이런 기준 때문에 만나고 싶기도 하고 또 만나고 싶지 않기도 하는 그런 기준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한 번 만났는데도 여운이 오래 남는 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은 왠지 뭔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같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분들이라면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만날 때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날 때 정말 기다렸다는 그런 마음이 그분에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의 만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만났는데도 왠지 그 시간이 좀 답답한 시간, 기분이 상해지는 시간, 상쾌하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다시 만날 것을 정하는 것도 피하고 싶고, 다시 만나더라도 반가움이나 이런 마음보다는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가능성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위에 믿음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만날 때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가 느껴지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나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위에 믿음 안에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삶 역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보다는 고여있는 썩은 생각들, 나의 감정들을
그냥 그대로 흘려보낼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라 이 세상이 어떤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봅니다. 아, 쟤 믿는 사람이라고? 저 예수쟁이라고? 뭐 예수쟁이라고 별거 있겠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쟤네들도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다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마실 것 다 마시고, 아마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틈 속에서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하는 이 꼬리표를 보이는 곳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늘 이런 시선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믿는 자의 꼬리표를 보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마실 것 마시지 말 것 다 하면서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 선한 영향력은 흘려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뭐라 말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그래 봐, 믿는 자도 별거 없잖아, 쟤네들 다 똑같아. 오히려 쟤네들은 이중인격자예요. 이중인격자. 여기서는 이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또 교회 가서는 또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야. 무시받는 거죠. 속으로 은근히. 누군가에게 왠지 좋은 향기가 나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고 회복이 되는 힘이 느껴지는 그 사람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맑은 정신과 영혼, 부지런한 삶과 건전한 생각, 이러한 모습은요,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이 믿는 자라는 예수쟁이라는 이 꼬리표를 붙이고 이런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관계 형성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들보다 더 큰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2배 이상의 그런 영적인 능력이, 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로 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어야 하는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룩하고 건전한 공동체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짐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선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건전한 공동체,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풀어주고 선포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릅니까? 네, 교회입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밝은 빛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일주일간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안 좋았던 시간들, 생각들,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또다시 어둡게 만드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맑은 말씀과 생명을 가슴 가득히 채워서 오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짧게 일주일간의 삶을 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밝은 빛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짓눌렸고 우리를 억압하였던 그 모든 죄악의 요소들, 어둠의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로운 일주일을 하나님 기쁨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믿음 생활이 시작되면 어떤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냐 하면 한 가지 변화가 내 내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 속에서 또 다른 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이전의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육에 치우쳐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감정과 본능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존재였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감정과 본능에 치우친 그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자들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모태에서 믿음 좋은 부모님의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나 예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본능과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어느 정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강도는 약하지만 본능과 감정에 치우친 삶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연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때 선포된 말씀이 이상하게 가슴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껍질을 깨고 나온 느낌이죠. 탁탁하고 두꺼운 그 껍질,
아무리 깨도 깨뜨려지지 않는 그 껍질을 깨뜨린 그 느낌이 비로소 믿음 안에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껍질 안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세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삶,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모습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죄를 지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때부터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자아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자아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죄악의 요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믿음 안에서 탄생한 이 자아는요,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이 죄에 점철된, 죄에 이 얼룩진 그러한 삶이었구나를 깨닫는 그 자아는요, 항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의 그 자신, 감정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자아에게 늘 지죠. 늘 져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힘이 없는 존재로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자아,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 심겨짐으로 탄생한 이 자아, 과거에 내 삶이 죄로 물들어 있었구나를 깨닫는 이 자아가 그 사람의 본질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그 자아가 그 사람의 본질이겠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껍질을 깨고 감정과 본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그 자아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고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아는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존재예요. 본질을 찾지 못한 존재예요.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이 자아가 이제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항상 약해요. 매일 넘어져요. 매일 쓰러져요.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이 옛 자아는 너무나 강해요. 늘 이겨요.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아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자아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알아가는 척은 할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선한 영향력과 우리의 본질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자아의 모습으로 인생을 즐기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행복을 추구해 보지만 늘 가슴 한쪽에는 불안감이 존재해요. 늘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불안함, 그 공허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채워보려고 해요. 그 공허함을 어떨 때는 멋진 옷을 사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자동차를 구매해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 어떨 때는 고가의 집, 아주 아름다운 집을 구매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를 사귀어 봄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지요. 더 심할 때는요, 여러 가지 쾌락에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그 쾌락으로 나의 이 빈 공간,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적인 것들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만족이 안 돼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채워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공간은 더 크게 빈 공간으로 자리 잡게 돼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겠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본능과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본질적인 자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너무나 쉽게 무사하게 허무하게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난 이 자아는 지금 힘이 없어서 한쪽 구석으로 밀려난 새로운 이 자아의 삶은 옛 자아의 삶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능과 감정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이 새로운 자아는 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채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그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될 때 이 새로운 자아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본능과 감정으로 살았던 이 옛 자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로운 자아가 강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그렇게도 찾아 헤매이던 만족감과 행복감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불안하기만 하던 인생이 술을 마셔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속이 불편해지고 공허해지던 그 인생이었는데, 어떤 고가의 물건을 사더라도, 자동차와 집을 사더라도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는 그 사람을 사귀어 보아도 잠깐의 기쁨은 있었을 뿐 공허함과 불안함은 여전히 컸었는데 오히려 더 커지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던 그 삶이 이제 새로운 자아가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흔들림 없는 만족과 행복감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느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평생 동안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이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 그 자아로 여러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 자아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의 자아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하였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본질이 새로운 자아,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 탄생한 이 본질적 자아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본질적 자아를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 탄생한 이 자아라야 주님이 예비한 처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 탄생한 우리의 본질적 자아를 강건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며 오늘 앞으로의 인생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만족의 삶을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그 천국 처소를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본질적 자아를 강건케 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좀 더 큰 목소리로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본질적 자아를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는 내면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근거, 이유, 내가 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내가 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이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정말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나를 덮쳐도 침몰시키려 하여도 오히려 그 속에서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행하심 앞에서 주님의 놀라우심, 주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 하였습니다. 이 자라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본질적 사람,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질적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본질적 자아가 강건케 되어 우리의 속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작.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합시다. 좀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옛 자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옛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과 결국 그 모습으로 살아간 결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처참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요, 본질적 자아를 강건케 하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모든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거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신분이 되었건 간에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상관없이 어느 나라 사람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 공짜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새로운 자아, 본질적 자아를 강건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곳을 바라보는 거죠. 영원한 처소,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의 처소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본능에 치우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옛 삶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이제 맞지 않은 옷인 것처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적 자아, 본질적 자아가 강건케 되어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하셔요. 세 번째는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이곳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어 있고 그리고 전도라는 방법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였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던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어떤 순환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 성가신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것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능과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깊이나 풍성함이나 그 시간적 길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영광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처소인 이 땅 이후에서의 삶 가운데까지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된 시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옛 자아로는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 주어지는 이 새로운 자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통해서 죄의 대가인 죽음의 형벌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건 간에 죄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자아, 말씀으로 인해 회복되어진 본질적 자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이 본질적 자아를 강건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펴본 이 속사람, 본질적 자아를 강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본질적 자아를 강건케 하는 세 가지 기억나나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자를 이제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능에 치우쳐서 이 땅에 소망을 두려고 하고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는 그러한 옛자의 모습을 하나님 이제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그 시간적 길이와 모든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아니하는